10일 해탈한 사람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해탈한 사람도 괴로움을 느끼고 봤습니까? 어떤 괴로움은 느끼고 어떤 괴로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은 느끼고 어떤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해탈한 사람도 육체적인 괴로움은 느끼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대왕이여, 육체적인 괴로움은 그 인과 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만 정신적인 괴로움은 그 인과 연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지 않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괴로움, 곧 육체적인 괴로움만 느낄 뿐 정신적인 괴로움은 느끼지 않는다. 존자여, 그렇다면 육체적인 괴로움은 아직 느끼는 해탈한 사람들은 왜 완전히 평화로운 경지인 반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번뇌를 해탈한 아란에게는 사랑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과일인 몸을 흔들어 떨어지지 않고 있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에 대해 사리불 장로는 노래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좋아하지도 않고 삶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품파리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다가올 때를 기다릴 뿐이다. 나는 죽음을 반기지도 않고 삶을 반기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면서 다가올 때를 기다릴 뿐이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이제 육신을 가지니까, 육신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제 생로병사가 있는 거잖아요.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사람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면 생로병사가 없을 건데, 사람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노병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다, 이게. 중간에 이제 깨달음을 증득했더라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이제 중생의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병사에 대한 육신에 대한 육신이라는 건 먹어야 하니까,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는 그럼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고 보고 걷고 행주자 이제 어묵동정을 하는 거죠. 그런 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죠. 굶을 때는 이제 배고픔이 있을 거고, 배고픔도 이제 정신적인 것도 있고, 항상 우리는 정신적인가 육체적인가 두 가지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기보다는, 우리가 가려움을 느낄 때, 이제 가려움을 계속 집중해 보면 어느 순간 가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 가려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 가려움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가려움 부분을 긁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가려움이 이제 안 없어지고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안이비설신, 이 5가지 이제 감각기관은 항상 이 의의 작용이 같이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반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같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괴로움을 가진다. 예? 그리고 요즘 뭐가 이제 병이 있으면 이유 없이 병이 생길 때는 어떻게? 다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경성이라는 건 정신적에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병이 온다는 거죠. 되게 이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신경성에서 온다. 또 면역력 같은 경우도 신경성에서 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로 보면 사람의 그 몸에 이제 그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이제 돈단 말이에요. 기운이 이제 돌면서 이제 그 생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생기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마음에서 이제 이 생기가 이제, 이 증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생기가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삶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뭐 그런 게 빠져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자살할 사람이 생명의 기운이 있겠어요?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 죽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이 기운이 더 안 좋죠. 그냥 그 세상 사는 게 막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기운이 왕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그런 그 기운들이 이제, 이 기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식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육신의 어떤 작용들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육신의 작용들이 뭐 극히 이제, 일부만 인식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작용이 정신적인 거에서 비롯되느냐, 아니면은 뭐 그 육체적인 거에서 이제 비롯되느냐,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제 물질적인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물질적인 작용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 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 그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그걸 보면 이제 업에 따라서 지은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은업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자기 그 존재가 다 틀리다는 거죠. 존재 상태가. 내 몸이 이 존재 상태는 누가 만들었는가? 내가 이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상태는,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반응하는, 우리가 그 대상이죠. 대상과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똑같지 않고,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이 육신이, 어떨 때는 생명을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조그만 괴로움만 있다가, 또 그 생기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제각각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인연들이 이제 인연이라는 게 업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이런 어떤 대상 경계에 따른 이 반응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도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느냐 하면, 뭐, 부처님도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뭐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바달락의 산길을 가다가 이제 바위가 이제 굴러 떨어져 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엄지 발가락을 다쳤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제 공양을 이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중독에 이제 걸리셨다고 해요. 뭐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식중독일 것이다. 이 공양을 받은 것이 이제 뭐 일설에 의하면은 돼지고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덜 읽게 되면은 이제 식중독을 뭐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양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갖고 몸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이제 뭐 또 연세도 또 그때는 80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80까지 샀으면 뭐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예? 뭐 근래 우리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뭐 80까지 장수하는 뭐 많이 장수, 지금은 뭐 90 넘어야 오래 사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뭐 80이면은 지금 100살까지 아마 사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로 따져보면은. 하여간 이제 그 정도 연배겠죠. 그리고 또 드시는 것도 이렇게 뭐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종씩 하시고 그 환경도 이제 뭐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중들과 함께 이제 그냥 열악한 이제 환경 속에서 뭐 그렇게 사시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먹고 이제 탈이 나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걸어가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지금의 그 시기는 뭐 거의 이제 어떻게 해요? 1월 달이니까 뭐 1월 지금 한 3월 출가 열반절일, 그러니까 음력 2월 15일에서 15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보면은 한 3월쯤이면, 오늘날에 3월쯤이면은 거기는 한 여름 시즌이에요. 아주 더운 시즌. 3월이면은 기후가 한 30도씩 이렇게 뭐 이제 30도가 웃도는 날씨란 말이에요. 그쪽 기후로 보면은 그 당시에 기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기후의 3월 달 중순쯤 되는 시기이면은 거의 뭐 30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니까 우리 보면 한여름 요즘 날씨 같아요. 거기 날씨로 보면은 이제 그런 날씨에 이제 이제 식중독 걸려서 이제 걸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힘이 드셨는가, 이제 안한존자 보고 안한존자도 그 당시에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안한존자가 이제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존자도 거의 뭐 70대 중반 아마 중반을 넘었을 거예요. 그 안한존자 보고 이제 사라쌍수죠. 사라수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에 이제 그늘에 그런데 뭐 거기에서 이제 이제 거동을 못 하시고 거기서 누워 계시다가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제 가실 때가 다 됐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반하시는,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몸에 이제 괴로움이 이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이제 덜어는 또 이제 뭐 방석에 이렇게 어느 날 앉았는데 그 방석에 이제 바늘이 이제 거기에 있어갖고 이제 바늘을 찔리셨던 적이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바늘이 이게 찔렸냐 하니까 과거 전생의 어변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육신의 고통은 노병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다만 이 해탈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대한 희노애락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대상의 어떤 희노애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괴로움, 이것은 없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많이 도통했다고 하면은 뭐 전지전능을 얘기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전지전능 얘기하나 그냥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틀 속에서 뭐 이제 인간의 틀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뭐 일부 뭐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은 뭐 대부분은 노병사라는 흐름 속에서
그냥 그런 이야기만 전해 내려올 것이지, 모든 그 인류는 다 노병사의 흐름에 의해서 삶을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그 흐름에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전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가장 많이 노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이제 영생이죠. 영생불사를 추구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객사를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순행이죠. 순행을 황제가 순행을 하다가 뭐 객사를 하니까 그 황을 어떻게 물려질지 뭐 이것도 안 돼 있어 갖고 뭐 본인 객사하고 나서 이제 아들 때 가서 결국은 뭐 멸망하고 말잖아요. 3대를 못 놓아죠. 이 진나라가 그 통일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세워갖고 통일은 했는데, 그런데 진시황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하고 이제 진나라가 이제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의 몸은 항상 유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늘상 이것을 놓치는 거죠. 항상 그 노병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항상 오래 살 것 같던데 어느 한순간 이제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병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죽는 이유야 뭐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은 뭐 오늘날 이제 가장 많이 죽는 건 이제 어떻게 암이 걸리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죠. 요 두 가지 그 질환이 가장 많이 이제 사람을 그거고 이제 또 노환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 들어서 큰 병 없이 가시는 분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사고사들, 아니면 또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죽음을 맞겠는데,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네. 편안히 계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 이렇게 당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교통사고 나가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병 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요. 누가 어떻게 갈지는 다 이제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만 느낄 뿐 정신적인 이제 괴로움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장로가 이제 노래한 건, 나는 죽음을 좋아하지도 않고 삶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다가올 때를 기다릴 뿐이다. 나는 죽음을 반기지도 않고 삶을 반기지도 않는다.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면서 다가올 때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 이제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각자 인연 갈 때 가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한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눈물 감기 전까지는 이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의식이 흐려져 갖고 혼미해지잖아요. 근래들은 치매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장담을 못하니까 치매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치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어떤 노병사의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병이죠. 그런 병이 이제 어떻게 올 거냐, 이건 알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이제 이제 혈압으로 해갖고 이제 뇌출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풍이라고 하는 뭐 그런 마비가, 육체적인 마비가 오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이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는가.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통제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일정한 나이까지 의식이 깨어있을 때까지는 그런, 통제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제 그걸 상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챙겨서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도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놓쳐버리면은, 육신이 이렇게 병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이 병이 생기면은 곧바로 이어서 이 마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여 갖고, 마음이 이제 안정되질 못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앓는 사람 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불안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일수록 더욱더 뭐냐면 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더 이상 지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의 어떤 괴로움이 생길 때 이 괴로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만큼 정신적인 힘이 이제 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이제 참 그렇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한번 이제 그런 걸 늘상 이제 아플 때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지금 이제 깨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이제 대론을 끝내며 나가사나 장로가 밀린다 왕에게 물었다. 대왕이여,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저녁이 지나고 밤중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등불용 횃불이 켜져 있습니다. 4개의 기가 세워지고 그때를 위한 선물이 창고로부터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카인들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참으로 이 수도승은 현자입니다. 정말 그렇다. 장로는 현자이다. 이분과 같이 훌륭한 스승이 있고 나와 같은 제자가 있다면 현자의 진리를 깨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로의 해답에 만족한 왕은 나가사나 장로에게 10만 금의 값어치가 있는 모직옷을 선사한 뒤 말하였다. 나가사나 존재여, 오늘 이후 800일 동안 나는 그대에게 식사 공양을 베풀겠습니다. 긍정에 있는 것 중에 그대에게 알맞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대왕이며 그만두십시오. 나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존자여, 그대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옹호하고 또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곧 나가사나 존자는 밀린다 왕에게 청정한 신행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세상의 평가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물을 받으셔서 그대 자신을 옹호하십시오. 또 밀린다 왕은 청정한 신행을 얻었지만 그러한 신행을 얻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세상의 평가가 빗받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물을 받으셔서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여, 사자왕은 황금 우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얼굴을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제가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출가인의 생각을 품고 얼굴을 밖으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집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되면 나의 출가 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막으려는 나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가사나 존자는 밀린다 왕과의 문답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방으로 돌아갔고, 존자가 돌아간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밀린다 왕은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물었던가? 존자는 무엇을 대답했던가? 그리고 왕은 결론지었다.
나는 모든 것을 똑바로 질문했고 그는 정확하게 대답하였다고. 나가사나 존자는 다음날 아침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밀린다 왕의 궁전으로 갔다. 존자가 자리에 앉자 밀린다 왕은 인사를 드리고 앉아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여, 아무쪼록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사네에게 질문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존자여, 나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질문하였으며 존자는 무엇을 바르게 대답하였는가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똑바로 질문했고 존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대답했다는 것을. 나가사나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세왕이여, 아무쪼록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밀린다 왕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사실을. 대왕이여, 나는 밤새도록 생각을 잠겨 있었습니다. 밀린다 왕은 무엇을 질문하였으며 나는 무슨 해답을 주었던가를. 또 밀린다 왕은 모든 것을 바르게 질문했고 나는 모든 것을 바르게 대답했다는 것을. 이렇게 두 연자는 서로가 올바르게 대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였다. 예,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질의응답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밀린다 왕이 이제 공양을 이제 올리면서, 이제 공양 올리는 목적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 공양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가사나 존자가 이제 이 밀린다 왕의 질문에 제대로 이제 답변했다라고, 뭐 세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죠? 왕은 또 이제 제대로 이제 답변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이제 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한 거와 답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사유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같으면야 뭐 이런 책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많은 이제 지식 정보를 주지만은, 뭐 당시에는 이제 기원전 150년쯤 됐다고 하니까 뭐 지금 한 2200여 년 전죠. 뭐 그쯤의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 정보를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뭐 전문적인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식 정보를 습득하지, 일반인들이 이제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책이라는 것도 뭐 당시에 빨리어나 뭐 산스크리트의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봐도, 특히 이제 뭐 나가사나 존재 아니라 밀린다 왕은 히랍의 왕이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다른단 말이에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자가 이제 이런 이쪽의 문자에 뭐 이렇게 해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해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일반 신도들이 이렇게 이와 같은 책을 이제 경책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당시에 있는 이제 밀린다 왕도 이제 그런 거에 이해하기가, 오늘날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스님들이 거기에 주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주에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들, 그리고 뭐 각기 이제 주에서라는 것들이 오히려 뭐 경전보다도 주에서가 더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 있는 거죠. 논서들이라는 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전이 더 쉬울 정도로 부처님 가르침이 더 쉽게 왔는데, 그런데 그 쉬운 말 속에서 거기에 뭔가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이제 의미를 찾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쉬울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가사나 존자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그 인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밀린다운족 이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인족 이제 그리스 계통의 이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유를 이제 적절한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도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해답이 없거든요. 예. 그럼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나가사나 존자의 답변은 어떻게 현실적인 것,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비유를 들어서 이 답변을 이제 해나갔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은 그와 같이 이렇게 해나갔다. 여기에 있는 이제 밀린다왕 문경은 전체의 밀린다왕 문경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틀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거 좀 4배 분량 정도 되는 게 경전이, 한역 경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 있는 것도 있고, 후세에 이게 첨부가 돼갖고, 이제 경책이 첨부돼갖고, 이제 지금 있는 거에 4배 분량 정도 되는 양까지, 많은 양이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앞에 서론과 대론 부분만 있고, 사장으로 돼 있다는데, 이제 앞에 서론과 대론 부분만 돼 있고, 뒤에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후세에 이제 이렇게 첨가가 된 부분이 많다고. 그리고 또 이 대론 부분도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갖고 이제 겹치는 내용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정리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대로 이제 번역된 게 아니라 있는 경전들을 정리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밀린다왕 문경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이제 한역 경전을 의지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2200여 년 전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은 오늘날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나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식 정보가 많다고 해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대론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이 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이제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 공부를 이제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또 그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또 종교를 신앙에도 신앙적인 부분에 이제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이런 또 신행은 또 하는 사람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일부일 뿐이에요. 극히 일부죠. 100에 하나 이 공부를 이제 신행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100에 하나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이제 서구 이제 물질 문명과 이게 동양의 이제 정신 문명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서로 이제 혼재되니까 동양을 어디까지 동양을 보느냐라고 하면은
서구에서 봤을 때는, 저쪽, 사실, 유대인이 가져온, 기독교도 이제 이 동양 문명을 보는 거예요. 동양이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슬람도 같은 지역이고, 기독교도 같은 지역, 크리스찬도 같은 지역이고, 불교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 동양이란 말이에요. 유럽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동양 문명이 유럽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간에 혼재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이슬람 문명이나, 이제 크리스찬 문명이 이제 그 유럽의 그를 다 이제 전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불교, 이쪽에 동쪽에 있는 불교나, 중국이 가져온 도교나, 유교, 뭐 이런 문명들은 이제 사실, 전파되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역사 속에서 교류를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밀린다 왕이 이제 2200년 전이니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교도, 그 이전서부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는 뭐 부처님 당시에도 서로 이제, 가르침을 전하려고, 이제 브루나 존자가 이제 그 지역까지 가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또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왕래를 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서로 이제 이제 교류를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더러는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뭐 히말라야에 와서, 이제 수행하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뭐 그런 것들 봐갖고는 뭐 이제, 좀 더 이제 의식이 밝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는, 뭐 부처님도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가르침들을 다 섭렵을 하듯이,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그 당시에 어떤, 신앙적인, 뭐, 지식정보적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공부를 겹쳐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제, 사상을 이제 내세운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이제 그 원불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태산 종사죠. 이제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여러 이제 종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를 이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가르침을 피면서, 그러면서 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5가지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이제 삼아서, 거기서 플러스 자기가 생각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을 섭렵해 갖고 나름대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만들어낸 것처럼, 또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이제 그룹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 뭐 새로 신흥 종교라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러는 뭐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기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다 틀리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마치 뭐 신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신에 대한 거는, 신은 그 누구도 이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에 대한 신앙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예. 신이라는 존재는 객관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기 나라 민족마다 이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불교에서도 이제 뭐 신중신앙을 못 갖고 뭐 크게 이제 불교에서 뭐 신중신앙을 하지만은 뭐 크게 신중신앙에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이제 뭐 부처님이나 이제 뭐 보살사상,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부처님과 이제 보살사상이 더 강하고 뭐 신중신앙은 이제 일부 이제 그런 것을 옹호하는 신의 역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 그 신에 대한
신앙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의 그 종교라고 할 때는 뭐 릴리지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신과의 재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세계와 서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결합을 해갖고 신의 세계로 유토피아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게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게 이제 그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동양 종교는 어떻게 해요? 자아의 완성이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뭐 신이 이루면 결국은 자아 완성을 해서 이제 완성된 인격체.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제 불교도 결국은 궁극의 이상이 내 스스로가 이제 부처가 되는 것. 그래 각각의 이제 불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뭐 이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유교나 도교도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절대성을 이제 거부하죠.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의 그런 종교는 유일선적인 이제 개념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유일신은 뭐 이집트의 라도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신도 이제 유일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크리스찬계 여호와도 유일신이고. 그런데 그 바탕은 어떻게 해요? 유럽의 어떤 신앙의 바탕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죠. 이 그리스는 다신교란 말이에요. 인격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의 근본 어떤 어떤 신앙은 다신의 중심으로 한 인격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유일신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예? 제우스라든가 뭐 여러 아폴론이라든가 뭐 이런 다신 신앙이 유일신 신앙에 의해서 이제 발전을 못하고 이제 침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럽의 중심이 못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있고 이제 크리스찬 신앙이 들어가서 로마가 이제 결국은 로마도 사실은 이 그리스 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슬람 유대 권역들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그쪽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이제 퍼져나간 거죠. 유일신 신앙이.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신 신앙들이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유일신 신앙이 유럽의 중심 신앙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신이든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록에 의하면 뭐 이렇게 신화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객관화돼서 이제 증명된 적은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예? 어떤 신화를 다 갖다 대도, 그리고 근래 들어서 신에 대한 얘기가 더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신화적인 측면에서 나왔다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이 안 나오죠. 예? 이 과학 세계에서는 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과학 세계의 신은 오히려 신화 시계, 이제 역사 시대, 기록 시대로 오면은 점차 이제 신적인 이미지가 없어져요. 예.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점차 이제 현재 또 기록 시대에 넘어와서 지금 과학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어때? 죽음은 더욱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신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그냥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과연 그것이 존재성 유무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증명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그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도 이제 그건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럼 경전에서는 이 신에 대한 얘기가 왜 써야 있느냐? 방편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냥 부처님은 당신이 가르침도 방편이다. 그럼 이 방편을 설하는 목적은 뭐냐? 각각의 마음의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방편을 설한 것이다. 예. 결국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불성을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방편을 설한다 이거죠. 그럼 왜 이제 이걸 설하냐면 이걸 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지 못하니까. 지식이 쌓여갖고 오늘날 문명을 만드는 것처럼 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때요. 네? 어떻게 거의 본능적인 삶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계획적인 삶을 사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존재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경전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 한번,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어떤 의문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일깨우는 하나의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예. 모든 것이 다 뭐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려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지식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깨어부실 수가 있다 이게. 무명을 이제 깨어부실 수 있다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작은 지혜의 빛을 발현시키면서 그 작은 빛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어두움은 어둘수록 그 작은 빛은 그 빛을 더 이제 밝다고 했잖아요. 어두움은 어둘수록 그와 같은 것처럼 이 지혜의 빛을 일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무명업식을 깨어부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밀린다 이제 왕문경을 이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또 더욱 이제 또 들었던 내용이 또 생각이 나갖고 또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 여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번 예? 육조단경을 한번 살펴보죠. 육조단경, 육조 스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한역 번역한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떤 가르침을 이제 내셨는가, 뭐 일반 신도들 중에서 뭐 간혹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쉽게는 접하는 경전은 아니고, 뭐 선적인 이제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강원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는 뭐 볼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한번 이제 뭐 육조 스님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게 육조 단경이에요. 출가해 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보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고 이제 그런 문답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육조단경이니까 그래서 한번 뭐 선적인 계통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육조단경을 한번
그래서 육조 스님의 한번 삶을 한번 그리고 당신이 이제 생전에 하신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또 더욱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